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당면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문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이 사탄의 뜻이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여자라고 상징적으로 쓰고 있고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세력들을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놓으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뱀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이 두 뜻, 하나님의 뜻, 사탄의 뜻, 이 두 뜻 가운데서 누구의 뜻에 굴복해서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탄의 뜻에 굴복해서 순종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 이제 결과로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침략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다시 세상으로 자기의 편으로 끌고 가는 최고의 전략은 오류입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오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되 헛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헛되게 믿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라지 혹은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진리는 알고 있지만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는데, 이설,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혼돈시키는 것이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광신자처럼 이 진리를 따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도 버리고 생활도 버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광신자처럼 사는 것도 하나님께 보기에 아주 불쾌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류로, 가라지로, 이설로, 광신으로 떨려져 나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손 혹은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탄이 공격할 최후의 대상은 저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려면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남아있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로 이 계시록에 주신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저 행한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말씀을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읽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게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목숨을 버릴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해석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저 말씀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합쳐놓으면 목숨을 걸고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걸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외관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순종을 가지고 기뻐하십니다. 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 좀 다른 말씀이죠. 성경절은 다른데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누구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나머지 6개는 사람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시죠.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에서 흘러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십계명 속에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이 십계명에서 관련되고 파생된 많은 교훈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인데 그것이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간단한 그림을 잘 주시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계명은 폐하고 사랑하면 된다. 그게 새 계명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십계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십계명에 연결될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다 보면은 십계명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변화되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말로만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공언할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좀 성경절을 몇 개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거룩하다는 말에 사람들은 상당히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상세하게 펼쳐놓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놓으신 그 삶의 스타일을 따라서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구별된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항시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이는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18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은금이라는 것은 이제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그러니까 돈도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내가 지금 이 돈 사용하는 것이 이 주인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늘 살피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연습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기쁜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내 마음속의 결심과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러한 원칙, 이러한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왜 제가 여기다 일반적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제 요 다 설명 끝난 다음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또 설명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 선생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저에 대한 뜻이 궁극적으로는 같지만 과정 속에서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지금 읽어드렸던 성경절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성도들 간에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다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 불쾌할 수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똑같아요. 다 서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생각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래 가면 안 돼요. 즉시로 풀고 교회 안에 안식일마다 만나는 모든 성도들 간에는 화목이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는 순간에 그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싸우면 좋아요? 그래, 싸워야 큰다. 싸우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주 부모로서 힘듭니다. 자녀들이 계속 싸우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진리의 뿔 교회 성도님들은 잠깐 감정이 상할 때는 있을지라도 불화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재물을 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늘 생각하면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에 복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게 참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주기를 원하신다. 이래서 마태복음 25장 하신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보일 수 있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지금 이 1번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언제나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나와 접촉하고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는 순간에 사탄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매우 머리가 복잡해져요. 불필요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혼자 상상해가지고 마음에 쓰레기를 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도 모르고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마음 상가지고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가지고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는 습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험담하지 말고 항상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남 좋은 것은 말을 잘 안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죄인의 입맛에 맞아서 그래요. 죄의 속성에 맞아가지고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어느 집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요, 그거 솔깃해가지고 즐겨 듣지 마시고, 집사님 저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같이 즐기고 있으면 공범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 자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가장 영향을 빠르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제일 가까워요. 자기 귀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면요, 인간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자기 말에 자기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자기가 그 안 좋은 사람이 돼갑니다. 절대 안 좋은 얘기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항상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자기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가진 것들, 건강, 재능, 재물, 능력 이런 것들을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는데 여전히 우리의 그 본성 속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주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 못하던 사람들이 신나게 전도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영상을 가지고 날르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시골에 어떤 한 분이 농사를 져가지고 그 농산물을 한 박스 이제 보내면서 편지를 거기다 써서 저한테 보내는데, 목사님 요즘에 그 설교하시는 거 이 시골 구석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받은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선교적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뿔 교회의 성도님들은 늘 화목한 관계로 사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언제나 모든 교우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요한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모두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늘 살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엉뚱하게 간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적성 검사나 이런 것을 하면은 이 건축 설계하는 쪽으로 재능이 있고 또 그쪽이 높이 나와요. 그 수치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목표는 공과대학 건축 설계과를 가는 거였어요. 고2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마음이 끝까지 간 거예요. 고등학생까지. 근데 고2 때 여기 천성교회에서 제가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이쪽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천성교회 예배를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사경회 때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사경회를 해서 이제 그때 뭐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뭐 제 신앙도 아니고. 참석을 하다가 그 목사님,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건축 설계는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되 목사는 내가 말주변도 없고 또 이렇게 무슨 사교성도 없는 사람이라 그냥 선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과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신학과가 두 가지 트랙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회 전공, 하나는 교육 전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교육 전공을 하면은 선생으로 나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교직 과목을 다 하고 선생 자격증까지 받았죠. 저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받았는데 제가 졸업할 때에 전국에 교사, 성경 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 과정도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목회자가 한참 모자랄 때예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제가 한 6, 7번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모자랄 때라 그냥 그 해 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길로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격 자체가 뭘 한 가지 하면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있어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뭐 과정이 복잡한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선교를 할 줄 아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격상 제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청소년 선교부장, 그 다음에 합회 선교부장, 연합회 선교부장, 지회 선교부장 계속 선교자 붙은 것으로 제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제 몸에 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했죠. 뭐 은퇴한 다음에 제가 교회를 맡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금이 있어서 무슨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뭐 상황이 그냥 집에서 은퇴 목사로서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은퇴할 무렵부터 뭐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보시다시피 전혀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6년 이제 됐죠. 6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과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여러분 못 만났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뜻을 찾아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만나고 또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접촉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지금까지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신앙 경험, 영적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또 인간의 관계 문제, 또 가족들 간의 문제, 신앙 문제, 성격 문제, 여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분야가 각각 다 달라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죄인들이 죄악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순탄하고 평탄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무슨 근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나쁜 짓 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근심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욕먹을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탄이 주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가끔 허락하시는데 목적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얼마나 시련이 힘들길래 불시험이라고 그랬을까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지금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오고 있다면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가지고 즐거워하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시련과 고난에 동참했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이런 시련을 피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욥이에요. 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시지만 제가 그전에 언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하늘에 장자총회가 있는데 지구의 대표로 사탄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담이 참여할 자리에 사탄이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과 합의하에
욥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욥은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 7명, 딸 3명 다 죽었어요.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일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소 500결의는 이제 1,000마리입니다. 2마리 한 쌍씩해서. 암낙이 500마리 다 죽었어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어요.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진짜 벌거숭이 몸에 종기가 잔뜩 묻어있는 그것만 남았어요. 욥이 얼마나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욥기 1장 20절부터 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벌거숭이로 왔는데 벌거숭이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긴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욥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욥의 거의 이제 후년에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배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고난 후에 얼마를 더 살았어요? 140년을 복받고 더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늘에 꼭 가서 욥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봅시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을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근데 그 복이 꼭 물질적인 복이 최상이 아니고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진리의 뿔 교회 소속을 두고 다니셨던 모든 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발이 땅에 붙어 있지 말고 떨어져서 하늘로 가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 가서 또 우리 할 말이 많겠죠. 침례 요한 참 억울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정말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자기 사명에 충실했었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땐 예수님이 같이 현장에 계셨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던 시절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 나온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어요. 이 침례 요한이 아무리 기다려도 무슨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머리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왜 요한이 이런 시련을 당했을까? 만약에 요한이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별로 좋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요. 오래 살아 있었더라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후년에 이 침례 요한 이후 세대 많은 사람들이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그 이후 세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죽는 것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침례 요한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몇들과 다시 만났어요. 이때 베드로를 이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어요. 옛날 같으면 대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질문을 그렇게 세 번씩이나 하십니까? 기분 안 좋게.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다 드러나 있는 건데 그걸 뭘 자꾸 질문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선교 사명을 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그를 보고, 그가 누군가 하면 요한이에요.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도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예고되어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 말년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서 거의 다 튀겨져서 나와야 되는데 산 사람이 나와서 감당이 안 돼서 밤모섬으로 요한 가서 거기서 계시록을 썼어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신앙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보통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 모습이 나오는데 그 깊은 원 장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저런 땅에 엎드러져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죄를 쓴다는 것이 이 의로우신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 욕심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무슨 병을 위해서 자꾸 내 뜻만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 기도를 그렇게 하신 후에라도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결론을 읽어 마치겠습니다. 이 독일에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1672년도에 태어나셨는데 독일 실레지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개신교회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목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슈몰크라는 목사님은 혼자서 36개의 마을의 교회들을 돌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그 넓은 지역의 교회들을 아주 성심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이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과로로 여러 차례 쓰러졌고 또 중풍과 백내장으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지만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1704년 어느 날 사모와 함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 있었습니다. 헤쳐보니까 아들 형제가 부둥켜 안고 타주고 있었어요. 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몸도 불편하지만.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왔어요. 이때 두 아들의 시체 앞에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던 중에 한 찬송시를 짓게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그 찬미예요. 지금 찬미는 조금 변형된 것인데 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손에 나의 모든 것 맡기오니 슬픔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소서.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날 계속 도우소서.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볼지라도 내 소망의 별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사오니 내가 주와 같이 울어야 할진대 내 주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겐 모든 것이 평안하리이다. 미래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나 기꺼이 주를 의지할 것이요 나 하늘 본향 향하여 고요히 가오리니 사나 죽으나 찬송하오니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시가 바로 타 죽은 두 아들 부둥켜 안고 지은 시입니다.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미 보신 그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모든 평생의 주님의 모습을 요약하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주셨고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일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임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